2월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의 제목을 아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3월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임이 없기에 또 지난번에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이해를 돕는 겸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무 때나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이걸 번역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함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것인데, 요새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나라나 그 시대가 그 백성들이나 당시의 왕들이 크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질병이죠. 또 기근이나 오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치료는 모두가 해야 되지만은 오늘날 교회들도 특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또 성도로서 성도의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진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부정과 부패와 또 불의한 곳에 우리들은 다를 바가 없던 사람들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한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아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씀을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가증한 예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예배는 그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이 되며 또 새 삶이 열어지는 살만 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아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이탈리아의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9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그 문 가운데서 첫 번째 문,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문에 보면은 거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입만 무성한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지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러한 사람들도 바로 가장 극렬한 곳에 그런 사람들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무관지옥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그 많은 불구덩이가 있는데 제일 처참한 불구덩이 바로 무관지옥이에요. 거기에 야차들이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가느냐, 바로 절간을 파괴하거나 시주돈을 맘대로 쓴 사람들, 또 거짓 불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바로 무관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지옥, 그리고 무관지옥에서 말하는 그런 처참한 지옥, 왜 여기만 하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종교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가장 비참한 지옥일까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인도의 그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 그는 7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말 가운데서 뭐 인격 없는 지식도 그가 얘기했고, 또 도덕심 없는 장사, 원칙 없는 정치, 이런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맨 끝에 보면은 희생 없는 종교가 7가지 악 가운데서 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면 되지 뭐 희생이 없는 종교까지 얘기할까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 저는 개구장이었지만 교회를 가는 날이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허리를 다쳐서 참으로 대소변을 갈아낼 만큼 몸무게가 80kg 나가야 되는데 49kg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나 그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나서 신학 공부도 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낳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 중에서 10원짜리라고 하는 구리동전인가요? 그걸 땅에다 놓고 깨끗하게 흙을 발라서 신발로 문지르면 그게 반짝반짝하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일주일간 잘 모았다가 그 봉투에다가 이름도 감히 창피해서 쓰지를 못해.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그때는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잠자리 채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땡강 소리가 나. 그래서 그 창피해가지고 살짝 집어넣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다른 헌금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내 마음속에 없었지만, 그때의 그 동전 몇 입은 주께서 받으셔서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아는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신부 이런 분들도 좀 각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미사를 집례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 오래되다 보면 타성에 빠져서 획일화된 설교문을 가지고 준비할 때가 있죠. 요새는 뭐 십자가도 다 거의 다 없어지고 하는 이런 판국의 교회가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십자가 밑에 옛날 목회자들은 잡동이라고 하죠. 방성기. 그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하루나 이틀씩 그들은 한 끼씩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감동이 있었고 감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학원까지 다 나오죠.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듣고 나면은 뭔가 머릿속에는 남은 것 같은데 가슴에 부딪혀오는 눈물에 고백된 결단되는 설교가 부족하다는 것이 왜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서로가 목회자의 위치에서, 교우들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외적인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새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합니다.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뭐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할 때 서른도라고 하는 마스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임영웅 씨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노래에 감동을 넣어 부르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실력,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도 앞으로는 자기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불렀지만은 앞으로 임영웅 씨처럼 감동에 몰입해서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도 노래를 앞으로 부를 것이다. 사실은 기존 가수로서 대선배로서 자기가 만든 곡을 남이 부를 때에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히려 숨기기도 할 텐데 그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부르는 노래지만 그렇게 부르지, 당신처럼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려서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기도하는 너를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찬송,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과 삶,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예배,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예배 걷어치우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런 예배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소서.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여기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다는 게 뭘까요? 탁한 곳, 더러운 환경, 습관된 오염된 곳들, 이런 곳에 와서 그 더러운 걸 자꾸 캐가는, 습관화돼가는 거룩한 교인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외식적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일만 때우면 된다고 하는,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에 참여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냥 잠깐의 헌금만 하고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구약에서 한 사람을 더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의 850명과 혼자 외롭게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의 사람들은 수백 명입니다. 그들의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는 예배를 드리는 엘리야 한 사람은 갈멜산 꼭대기에서부터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갖춥니까?
자기의 죄를 다 먼저 고백하는 구덩이를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에 다시 다 예전 제단을 다 허물어뜨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각을 떠서 고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고개를 쳐박고 야훼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먼 끝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불로 인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예배,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찬양이 모세처럼 바닷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되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리며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날에 저희들의 예배와 삶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만한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